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왜 때마다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신부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기쁨의 혼인잔치에서 어찌 금식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장차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 말씀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된다 라고 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나 이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첫 번째 비유보다는 이 두 번째 비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두 번째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새 옷과 새 가죽 부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36절 말씀이에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헌옷에 새 옷에서 찢어낸 헝겊 조각을 붙이면 잘 수선된 것 같아 보이지만 새 조각이 물에 묻었다가 마르면서 오그라들게 되는데, 그러면 헌옷도 찢어지게 된다. 그래서 둘 다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새 가죽 부대 비유가 나옵니다. 새 포도들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6월에서 9월 초까지 따게 되는데, 잘 익은 포도를 가위로 따서 그 포도주 틀 안에다가 수북히 쌓아 놓게 됩니다. 그렇게 쌓아 놓으면 잘 익은 포도에서 자연적으로 눌리는 그 힘에 의해서 포도주가 흘러나오게 되고 한 곳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발로 꾹꾹 밟아서 즙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그런 포도주가 이제 중급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 짜고 난 다음에 그 포도 찌꺼기 그 위에 포도주 틀 위에다가 뚜껑을 닫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밤새도록 포도주를 다시 한번 짜게 됩니다. 그렇게 짜낸 포도주가 이제 하급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데,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오전에 포도주를 짜 놓으면 벌써 오후부터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발효가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포도즙은 튼튼한 큰 항아리에다가 모아놓고 잘 봉해 놓습니다. 이때도 너무나 꽉 봉해 놓으면 항아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의 뚜껑을 덮어놓고 약 일주일 정도를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일주일 후에 발효가 된 포도즙이 이제 소위 말하는 새
포도주가 되는 거죠. 새 순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한 번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새수를 다시 한번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약 30일 정도를 더 이제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이 새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과 소나 또 염소를 잡아서 목을 끊고 발 쪽만 끊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잘 드는 칼로 털을 곱게 깎아내고 그 안에 내장을 다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햇볕에 잘 말리게 되는데,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무슨 가루를 묻혀서 잘 말리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곱게 털을 깎은 이 바깥 내피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뒤집어 꺼내서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네 발을 다 묶고 이 목 부분이 가죽 부대의 입구가 되어서 새 가죽 부대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수를 새 가죽 부대에 잘 붓고 묶어서 약 30일 정도를 발효를 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맛 좋은 포도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차 발효 때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가죽 부대에 발효하는 이유는 발효할 때 그 팽창하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헌 가죽 부대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여야만 새수를 담고 발효시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금식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 옷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를 대답을 하셨는데, 결국 이 두 가지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금식이나 어떤 할례나 그 어떤 것이든지 율법주의적인 낡은 옛 언약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새 언약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한 뜻입니다. 새 언약을 한자로 하면 신약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그 복음은 옛 언약, 구약으로는, 율법주의로는, 율법으로는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내용이 38절에 있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새 언약을 지키는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새로운 언약이 약간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그 율법에서 새로운 것을 꺼내서 새 언약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39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지 않고 묵은 것이 좋다고 하고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이 새 언약은 율법을 상징하는 옛 언약으로는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새 술과 같은 굉장한 힘으로 팽창해 나아가는데, 옛 언약의 방식과 형식으로는 그렇게 매여 있으면 결국 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제 금식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어떤 금식이나 구제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늘 있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때마다 주기마다 금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그 행위 자체로 만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5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구약 1038페이지입니다. 구약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식,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사야 58장에서 보면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줘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단지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2절에 나와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음식 먹는 즐거움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금식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금식에 관한 의미가 6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어려운 자들과 슬픈 자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괴로움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들의 괴로움에 내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는 거죠. 단지 금식을 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마음과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느냐,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과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열심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여야만이 진정한 금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금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금식은 자기 치장에 불과한 겁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한 금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금식의 의미인데 여러분, 이런 행위가 구약시대 율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없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가능한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들 소수의 몇 명만 진정한 금식이 가능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금식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금식을 한다, 경건한 생활을 한다 라고 자기 치장을 위해서 금식을 하죠. 진정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내 마음과 내 행위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해서 내가 금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오락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말로만 금식하고 있지 즐긴 건 다 즐기고 있으면서 무슨 금식을 한다 그러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금식이 진정한 신앙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3절 후반절에 나오는 남에게 온갖 일들을 시키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괴로움에 빠진 자들, 어려움에 빠진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금식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4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라고 하는 것은 금식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피우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 없는데 지금 다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신앙행위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지죠. 새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려면, 진정한 금식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금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새 포도주라면, 즉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과거의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금식할 날이 오는데 그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술이 되는 문제입니다. 세술이 먼저 되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 적용할 점은 세술이 되었으면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세술이 되는 문제입니다. 세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술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금식을 한다거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술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종교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치장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 번, 두 번 억지로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세술이 되지 않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낡은 옷에 새천을 붙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낡은 옷이 찢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세술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늘 답답하고 힘겹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금식, 진정한 금식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야만 진정한 금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비스러운 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세술이 되는 것이고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도전합니다. 내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내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앉아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타고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함으로 세술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은 세술이 된 분들이 적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 험 부대에 넣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은 오래 믿은 분들이 해야 될 싸움입니다. 오래 믿은 분들일수록 이 싸움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싸움은 굉장히 힘들고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복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새로운 것을 자꾸 뜯어다가 새로운 가죽 부대에 붙이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죠. 복음을 율법으로 제한하지 말자. 다만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 우리가 3가지만 그 많은 조항만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가보시면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과 둘째, 음행과 셋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만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폐하게 됩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다 땅땅땅 결정을 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따로 구분된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목을 매서 죽이면 피를 쏟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피가 다 흡수가 되죠. 그래서 짐승을 먹으면 곧 피를 먹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을 매는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떤 율법으로 금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복음을 더 원활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만은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술은 새 부대에 넣자라고 결의를 한 것이 되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도 보면
자꾸 새 옷을 찢어서 헌옷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으로도 타협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타협이 안 되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새 부대에 넣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감한 결단은 새 바람을 가져오게 되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15장 20절의 말씀, 세 가지만 금하고 다른 것은 제한하지 말자라고 결단했을 때 초대교회에 새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새 바람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께 주신 자유함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 성가대가 강대상 뒤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성가대가 강대상 뒤에 이렇게 여기에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찬양대는 뒤에 있고 반주자는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지휘자가 반주자와 합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한 이유 때문에 피아노도 강단 위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안건을 가지고 당회를 합니다. 피아노를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안 그래도 강단이 좁은데 그걸 뭐하러 올리냐라고 두 파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결국 그렇게 싸우다가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강단에 올리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복음과 관련이 없죠. 아니면 여러분, 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피아노를 강단으로 올리면 죽습니까? 누가 죽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찬양이 좀 더 은혜롭게 하는 방향으로 저 같으면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있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두 쪽이 났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것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라고 한다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양보해 주면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경직된 구조에서는 새 바람이 불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는 보수적이 되길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는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죠. 그때 새바람이 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넣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는 미랄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